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 개미라는 책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나무, 한 15년 전쯤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나무라는 책 안에는 18편의 단편 소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편 소설 제목이 뭐냐면 황혼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황혼의 반란은 한 줄로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 요즘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5년 전에 이 책을 쓴 작가는 미리 미래를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프랑스는 연금 제도 등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국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어른들만 따로 수용하는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자녀들이 부모들을 갖다가 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를 믿었던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노부부 프레드와 리세트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도 결국 믿었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고 끝내 그 믿었던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드와 리세트는 그냥 수용소로 가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결국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노인들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산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노인들은 한 명, 두 명씩 병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 어른들도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실려가면서 끌려가면서 이름 모를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데, 이때 주사를 맞게 된 프레드가 자신에게 주사를 놓는 젊은 대원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거야.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게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소설은 이 노인의 문제가 결코 부모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코 다 쓰여져서 이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한마디를 남깁니다.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입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삶에서 축적해 놓은 도서관과 같은 그런 지혜가 사라지는 도서관이 불타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어른들의 지혜를 듣고 배우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자신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 속에서 자라오고 있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 속에서 성장해 오고 있고요. 후배들은 선배들의 교훈 속에서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혼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배우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유혹이 많은 시대, 믿음의 흔들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시대, 힘든 믿음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해준 말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잠잠해진 줄 알았던 이단들의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울 전도대도 3월부터 이제 활동을 재개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주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는데요. 전도대가 나가는 자리들마다 이단들이 나와서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전도를 못하도록 자기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들은 이 방역이 완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에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교인들이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JMS의 정명석, 오대양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속아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서 인터뷰를 하는 그 인터뷰를 듣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아니 저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단 말이야? 저렇게까지 우리 주변에 이미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야? 라는 사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내용들, 이단들이 점점 활동이 더 왕성해질 것이라는 내용들, 이단들의 접근이 점점 더 교묘해질 것이라는 내용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미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 아니라.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들을 때마다 어떻게 놀라고 있지만 놀랄 일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들 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천사를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런 이단들이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눠지게 하는 일들, 우리 사도들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일어날 거야. 이미 일어났어. 계속해서 많아질 거야. 주의해.
그런데 사도들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어땠다고요? 미리 말하였노라. 다 미리 말해줬던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부터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계속 많아질 거야.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 너희들이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해? 라고 하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많아질 거야. 그들이 택한 너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앞으로 접근해 올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미리 한 말, 미리 경고해 준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리 경고해 주신 그 말씀 잊지 말고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질 것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되고요. 저들이 알아보기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 기사, 치유와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기억하고 그들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만 경고까지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실 거면 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거면 이단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경고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단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거면 저들이 교묘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아멘. 우리는 늘 처음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경고만 기억하고요, 자극적인 기사만 기억하고요, 자극적인 장면만 기억하고 끝날 때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물건이 잘못되었다라고 막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오보라고 해서 사과문 나온 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늘 처음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고 오해하며 기억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헛된 노래.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서를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책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한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헛됨, 인생사의 헛됨을 노래합니다. 넘치는 금가음, 돈, 헛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공, 운동 경기에서 승리, 음악적 성취, 성적인 쾌락까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들이야 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만 읽으면 이 헛된 것으로 그 기억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도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삶은 헛되다. 전도서, 삶은 헛되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 안에 4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헛된 인생 예찬론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가 해 아래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와 세상적인 관점으로 관찰해 본 결과입니다. 세상, 하늘 아래 사는 것들 다 헛된 것들이야.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지적하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해 아래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도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인물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처음만 읽으면 헛됨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읽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끝까지 읽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밖에 참된 만족은 없구나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보여주면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만 읽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읽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읽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만 읽고 끝나면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누가 이단 아니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혹과 미혹들 우리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할 겁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분열시킬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에서까지 살리신 우리들을 저 이단과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냥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 하나님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아까 큰 표적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 읽고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주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읽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읽고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넘어 구원의 약속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저들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단들의 교묘함을 보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점점 커지고 거대해지는 세력을 보면 불안해지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1000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200만이 이단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두렵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뻔뻔함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들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있으면 걱정됩니다. 저들에 대한 강교함을 듣고 있으면 겁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은 저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들의 강교함에 대한 두려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고 그 다음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만 주시고 이제 키워가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일교회에 새우만 주시고 이제 키워가는 건 니들끼리 알아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키워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만 하고 끝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단들이 아무리 교모해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강교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거대해지고 저들의 세력이 아무리 확장되어 가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도 반드시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단들의 그 교묘한 유혹과 공격 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 가운데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너희 지금 혼란 주고 있는 거 알아, 흔들고 있는 거 알아, 두려움 주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들을 보며 두려워 떨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그 거룩한 믿음, 그 거룩한 믿음에 너희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확신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저들이 두려우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영상 볼 때마다, TV 뉴스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어줄까요?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니 저 이단의 강교함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믿음, 이 거룩한 확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라는 최후 승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 지금 비록 이단이 강해지는 것 같고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 저 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저들은 반드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하지만 점점 거세지는 이단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건 우연한 사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마지막 때의 표징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신앙훈련의 도구입니다. 혹시 내 신앙도 흔들리는 신앙 아닌가? 혹시 내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 신앙도 행위신앙이나 아니면 지적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훈련의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에 대해 최후 승리를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설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며 그 교회는 세상과 이단을 반드시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단과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울 때 우리는 저들의 유혹과 시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담대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지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저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요. 저들을 불에서 끌어올려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데 내가 저걸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 의심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나도 불안한데, 나도 유혹당할까 봐 불안한데 누굴 잡아줄 수 있을까요? 나도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데 누굴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에서 끌어올려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믿음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힘없이 끌려가시죠. 힘없이 채찍질 당하시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옷 다 찢기시죠. 살 다 찢기시죠. 피 다 흘리시죠. 그냥 고난 당하신 주님만 보면 마귀가 이긴 것 같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결단코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받고 힘없이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주님께서 나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 주님께서 나도 다시 붙들어 주실 거야. 그 주님께서 나도 다시 승리케 하실 거야. 나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나서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 2단 경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할 겁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나의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웠다면 그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유혹돼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점점 강교회간의 이단의 유혹에 빠져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파탄나고 영혼이 파괴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그 다음 주에 저녁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은 고난다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아픔에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내 믿음이 거룩한 승리의 믿음으로 바로 섰다면 옆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교우들, 이단에 빠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며 그들의 손도 잡아 일으켜 끌어올려 그들도 바른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